이와 같이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 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하오니 야훼 앞에 짐승과도 같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야훼와 함께 하오니 야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야훼께서는 주님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며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야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땅 위에서도 야훼 외에는 내가 사모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약해지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한 나의 몫이 되시나이다. 보옵소서. 이는 야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선한 것이오니 내가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여 야훼의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시편 제7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개인들이 쓴 자기의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경험이 자기 자신인 것도 있고 가족도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나라 전체가 되는 것에 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신 이 정경의 일부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받지 못하였지만 시편의 기자들은 그러한 특혜를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경험을 먼저 겪어보고 예언적으로 쓰신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150개를 모아두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선지자요 왕이었던 다윗 왕이 쓰신 것이었고 나머지는 이름이 없는 것도 있고 아삽이라고 하는 그 당시 레위 지파의 그 노래를 부르는 분이 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가 이 시편 73편입니다. 역대하의 29장 30절에 가면은 히스기야 왕이 레위 족속들을 정리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하게 하는데 그 작사자들 두 사람을 다윗 왕과 선지자 아삽이라고 지정을 한 것을 보면은 이분의 경건한 삶도 다윗 왕과 같은 경지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시편 73편을 쓸 때에는 자기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리석었고 아무것도 몰랐고 짐승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시편 이 73편 앞부분에 써놓았는데 질투심에 불타서 절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 질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envy, jealousy 이거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바로 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영적 삶이 망가져서 멸망될 뻔한 자리에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21절은 이분이 야훼 은혜로 그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뒤돌아보면서 현재를 감사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원인이 자기 속에 있는 시기 질투였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야훼 전에서 노래를 하고 예배를 하고 야훼를 위해서 사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야훼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할수록 힘들어지는데 악인들이 마치 야훼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많아 풍부하고 부자도 되고 명예도 누리더라. 도저히 자기가 그거를 마음에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길 필요가 있을까?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는데도 잘 돼 나가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는 순간에도 편안하게 죽고 자녀들이 다 복을 누리니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시기 질투에 빠져 들어갈 때는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 외에는 인간이 가진 모든 질투는 죄로서 성경은 단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잠언 같은 경우에는 질투보다도 무서운 것은 없다고 표현을 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을 직시한 것이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를 가지면은 하나님을 본받았기에 안전한 것이지만 그 외 나머지 시기 질투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 선지자는 바로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볼 때에 자기가 무엇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 받았으니 이런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은혜를 받아 잘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이처럼 비교하는 가운데 소위 말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잘못된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21절 앞부분에 자기가 17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찬양을 하려고, 왜? 이 사람이 독창자니까 찬양을 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잘 돼가고 있는 그 악한 위선자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이 어떤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주 위태한 절벽 끝에다 두어서 곧 미끄러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차 하고 정신을 차리게 돼서 보니까 웬걸 자기가 그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갉아먹을 것 같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것 같은 자리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고 결단코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어쩌면 아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다.
이 사람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불평을 했다. 왜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저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저와 함께 있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그 바닷가의 발자국, 두 사람이 걸어가던 발자국이 한 발자국만 나오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럽니다. 이때가 너가 제일 힘들었잖아. 그때 내가 너를 내 어깨에 캐리해서 내 발자국이야 그거는. 거기에는 성경적인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 아삽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 자기 일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위선자들과 무법자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 잘 되는 것 같았을 때에 죽는 순간까지 평안히 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믿음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멸망의 직전에 갔을 때까지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포기하지 않게 붙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원석에서 은을 빼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녹이듯이 고통의 시련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캐릭터, 인격을 뽑아내더라. 연단은 인격을 뽑아내더라. 바로 아삽도 가장 자기가 시기질투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뻔한 자리에서 그 마지막 선을 넘지 않은 것은 그때도 하나님의 손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성소에 와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걸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갑자기 캄캄하던 것이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된 것과 같습니다. 걱정하고 고민하여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갑자기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워서 내 눈이 밝아진 것과 같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21절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영혼이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감당을 못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서는 안 돼 하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22절에 내가 바로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고 야훼 앞에서 짐승과 같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건 올바른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머리로서 알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당신 잘못이요 하는 순간엔 그냥 화가 확 나고 뒤집혀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이니까. 혹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알기에 내가 떳떳하게 큰 소리치고 손가락으로 당신 잘못이 할 때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5개 중에 3개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내 잘못이 60%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과 같았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 눈을 열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에는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서 영원한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 질투가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되고
불평불만이 사라져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일이 이제부터는 있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의심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불경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과거가 그처럼 암담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나를 이 성소에 노래하러 올 때까지 지켜주신 것을 깨닫고 나니 현재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3절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야훼께서 항상 나와 함께 지금도 하시는군요. 그리고 내 오른손, 이 손을 나와 함께 걷고 붙잡고 계시는군요.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였든 짧게 하였든 이러한 비참한 자리로 들어가 본 경험들이 있는 저희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에 내가 포기하고자 하였을 때에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떠나고 나 중시로만 생각하였어. 혹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였을 때에도 야훼께서는 나를 자신의 손에 붙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배반자가 되지 않게 은혜로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이게 야훼의 섭리로서 내가 이제 더욱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내 인격이 훈련이 되는 깨끗하게 더러운 것이 불에 녹아서 사라지는 아름다운 경험으로 되었구나. 나의 인생의 신앙의 생활에 덕이 되었구나. 선이 되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현재가 아니고 앞날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동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인데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영혼의 손과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신 약속을 영혼의 손인 믿음으로 꽉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 뽑은 12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죄를 대신하여 벌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앞으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 선포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도했던 많은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큰 부흥을 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를 깔보고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몸에 사탄이 보낸 가시와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3번에 걸쳐서 제발 이 육체의 고통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3번째에 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넘친다. 너가 그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드러나고 너가 완전하여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를 괴롭히고 깔보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힘이 드러나야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약해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께서 강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삽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서 영적으로 멸망할 뻔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이래 깨달은 것, 이건 주님의 위대하심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걸 깨달았더니 지금까지 자기를 유혹하였던 저 사람이 자녀들이 잘 돼, 저 사람이 재산 전담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슬쩍슬쩍 사기를 쳐도 잘 돼, 뭐든지 손만 대면은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고 살아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고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였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했던 그 생각들이 이거 내가 정신 나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24절에 야훼께서는 야훼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며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 야훼 외에 누가 내게 있고 땅 위에서도 야훼 외에 내가 더 원하고 바라는 자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현재나 앞날에 내가 소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원하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삭과 같은 큰 시험 속에 잘못하면 믿음이 파손되어 멸망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소원하게 하는 것이 있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걱정, 근심, 불안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주님을 만나겠다면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은 이 유혹을 견딘 아삽의 고백에서 저희들은 미끄러진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야훼께서 나의 전부란 것을 내가 고백하는, 야훼가 나를 이제 떠난다면 저는 시기 질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성령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또 지난 내 과거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든지 그게 하나님에게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첫째로 가장 내가 보고 싶고 원하고 함께하고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삭과 같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약해지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한 나의 몫이 되시나이다.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선한 것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야훼의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내 미래는 야훼께서 이제 나를 인도하는 것 거기에만 제가 초점을 둘 것이지 더 이상은 내 스스로가 걱정 근심하여 야훼가 2번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야훼라는 분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음행하는 그러한 여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걸어버리고 희로애락이 거기에 정해질 때 음행하는 자와 같다고 27절은 경고를 해줍니다. 우리가 다 실패하고 사는 낙이 없을 때 가서 아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얍삽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에도 여기에 내가 눈을 돌리는 순간은 미끄럼틀에서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야훼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야훼 외에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더 원한 것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아삽의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모든 결정들과 계획들과 현재 일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영혼의 눈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